사랑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대가 됩시다. 아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또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성도님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느 부분에 은혜 받았어요? 했더니 물론 다 은혜 받았지만은 그냥 은혜라는 말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이름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노아가 반대로 은혜예요. 여러분을 보면 은혜가 흘러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것을 누가 갚았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돈은요, 누군가는 갚을 수 있지만 죄값은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크기를 깨달아야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야 은혜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서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김석균이란 참 유명한 너무 좋은 복음송을 많이 작사하신 분이 있어요. 작곡도 하시고.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그분이 쓴 노래 중에 주님의 빚진 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그래서 3절이 이래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날마다 은혜를 입기를 바라지만 그 은혜 받은 다음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요, 중요도로 따지면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오늘 노아는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보았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고 그때부터는 살아갔어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한 순간부터,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노아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다음의 9절은요, 은혜 받은 다음의 모습이지 이 모습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 그래도 저렇게 훌륭한 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뭔가 특별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해서 은혜 받고 특별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갚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수백조 원을 갚을 수가 있어? 죄값은 그거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로움을 찾으면 은혜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은혜 받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아갔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순서를 정확히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믿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무엇을 받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소개되는 것은 그의 이 행위가 은혜의 동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태평양 바다와 같아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은혜가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눈이 자꾸 보이고 옆 사람 눈이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노아가 은혜 그 다음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살아갔다는 증거는 9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노아의 삶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족보. 여러분, 족보란 말 좋아하시나요? 저는 족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전에 우리 가문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족보가 있는데 제가 장순이라 매일 또 거기 가서 그걸 만들려고 해가지고 바쁜데 오라고 해서 족보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의 족보는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족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 족보를 배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족보가 10개가 나와요. 그것이 톨레도트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자,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대학에 오시면 또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대학을 하면 좋아요. 안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하면은 은혜 받은 이후에 또 달라져요. 자, 천지의 족보, 이것이 톨레도트로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에 내리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계획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족보의 첫 번째 인간으로 등대한 이름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가 깨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족보를 다 취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 은혜, 이게 은혜. 지금 똑같은 톨레도토인데 천지의 족보는 내려기로 번역했고 아담의 족보는 계보로 번역했지만은 같은 톨레도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다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그다음 노아의 그 첫째 아들 셈의 족보, 셈 계통의 데라의 족보,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 계열에서 이제 둘이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에게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또 에서와 아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내가 은혜의 문을 열겠다. 저는 우리 창세기, 제가 이제 기업물을자의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순서상 창세기가 올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설교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2025년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노아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이 노아의 족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다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여러분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족본이라는 얘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반드시 바라고요. 근데 그 재밌는 이름이 두 개 있죠. 저 몇 번이냐면 7번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9번의 이름이 에서. 여러분, 다 은혜를 받지만 다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에서도 에돔이라는 민족을 만드셨고 이스마엘도 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는 몫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어떤 없어요. 성경은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뭐 받았다, 이거는 지금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스마엘과 에서는 은혜 받은 이후에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 받기 이전은 싹 지워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은 다 지워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 친구들 많이 있고 놀러 가던 문화들이 있지만은 그게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마음의 결론이 있으면 다 지워야 돼요. 홍수로 다 지우듯이. 그 예수 믿고 나면 친구가 다 사라지기도 해요. 예수 믿고 나면은 놀러 갈 곳이 없기도 해요. 매일 가는 곳이 교회고 기도원이고 어디 찬양.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참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보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은혜 받고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은혜가 자꾸 사라진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의 모습이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인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은혜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은혜 받아도 교회 와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땅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밭을 사겠어요? 보석을 사겠어요? 밭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는요, 이 은혜를 잊고 살아요. 나 같은 죄인 어찌면 좋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는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요, 그가 은혜 받은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500세 아들을 낳았고 그 전부터 이제 120년의 어떤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500세 전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500년 동안요, 물론 은혜를 베푸셨지만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30년, 40년, 50년 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셨어요? 상관없어요. 은혜는요,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유아세례든 영아세례든 초등학교든 중고등부든 결혼해서든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말로 중요해요. 은혜는요, 받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죽기 직전이라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이 늙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니. 아니에요. 또한 500세 전후로 구원받았다니. 구원받은 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또 그때의 경험, 우리 주일학교의 경험, 중고등부의 경험, 청년부의 경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를 만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경험이 없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맞아요. 그게 참 소중한데, 근데 그게 맞지만 옳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면요, 그 전에 내가 몰랐던 이전 것은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예전에 뭐 어땠어, 뭐 했으면 좋았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앞으로 펼쳐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그 다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 그날이 너무 행복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지난 날들의 감격은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은혜가 크겠습니까? 지금 받은 은혜가 크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초등학교보다도 못하다면 난 은혜 그 다음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전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기대가 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제발 목사님 10년 전에 다 배웠어요, 이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10년 전에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고 10년 뒤에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글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은혜는 태평양 바다예요. 저도 목사가 이제 되었지만은 목사님 돼서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요, 다 달라요. 어려서부터 뭐 유아세례 받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요, 뭐 나중에 정말 뜯어 맞고 오신 분도 계시고 고난 앞에 오신 분도 계신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 사람이 큰 목회를 하더라고요. 특히 조정민 목사님 같은 분은 MBC 앵커였잖아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뭐 하나님 알았겠습니까? 아내 쫓아갔어요. 아내가 맨날 교회 가니까 이놈 아내 뭘 믿나 보러 가자 하고 그 늦은 나이에 아내를 감시하러 갔다가 성경 말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찬양 어서 돌아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찬양이 참 귀해요. 우리 부르는 찬양이 참 귀해요. 이게 다 함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그분은요, 결혼하고 나서 40대 중반에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를 열심히 또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그분요, 결혼 전에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 또 아내를 핍박했어. 그래서 참 나쁘죠. 아내가 교회 가는데 오늘은 내가 태워줄게 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하고요 놀러 갔어요. 그래 아내가 원래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뒤에서 여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게 은혜를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덤프트럭 받아버리셨어요. 그러고 이제 이분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이런 얘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주일학교 때 예수님 못 만나서 이렇게 지금 아니요. 그때 은혜의 크기를 발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내 가족을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그가요 몸 움직이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내와 아들 딸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평생을 전생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 듣고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 지금 고구마 전도왕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요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노아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의롭게 완전하게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순간도 은혜를 잃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결이 있어야 되죠. 다 똑같잖아요. 아까 족보를 보면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누구를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신약, 구약.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믿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란 말이 언제 처음 생겼냐면은 노아 시대에 처음으로 기록해 놨어요. 노아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은혜라는 단어도 자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놨죠. 톨레로토라는 마음의 의미를 오늘 새겼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와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난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고 또 반복하지만 성경대학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언약. 언약이 뭐냐면요,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어는 여기 처음 나오지만 최초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서, 언약이라는 그거예요. 쌍방에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에 상대자가 있어요. 언약 계약 당사자가 있어요. 그죠? 쌍방이 존재하고요. 그 쌍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요. 당신이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런 거예요. 뭐 100만 원을 주면 뭐 이 100만에 합당한 물건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물건은 줬는데 돈을 안 주면 이게 어긴 거잖아요. 아니면은 물건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약속이 깨지면 언약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왜 아담 시대에 언약이란 말을 안 넣느냐? 하나님은 깨질 거를 염두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깨뜨렸어요? 아담이 깨뜨린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제 언약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심판만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요. 자,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또 셋을 통해서, 아벨의 후손 셋을 통해서, 에너스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베푸시잖아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예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아들들과 합하여서 그냥 이상한 괴물과 같은 네피림하나 막 숭성하게 하고 막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들로 가득하니 하나님은 이미 언약은 깨졌지만,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여러분 9절부터 7절부터 내가 다 부패함으로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다 죽으리라. 이게 17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노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요, 노아가 한시적으로라도 불완전하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일상 일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가능하겠지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여러분, 단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노아야, 내가 너랑 다시 언약을 시작하겠다. 참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사는 거예요. 언약을 맺겠다. 야, 이 언약이란 말, 베리트란 말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계시를 하시면서 분명히 기록해서 후세하려나. 그래서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단 하나예요. 내가 너 살려주겠다. 내가 너 은혜 주겠다. 내가 너 구원하겠다. 그렇다면 너는 이걸 해라, 이겁니다.
아담은 단 하나예요. 선악과 먹지 않으면 됐어요. 그러나 그거를 안 지켰어요. 그럼 노아에게 주신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은혜 받은 이후에 해야 될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담도요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었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노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옳거니 나 살려준다는데, 나 구원해 준다는데 옳거니 주여 저 방주 들어가겠습니다. 나 혼자 안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겠다? 내 아들들과 며느들과 그 8명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은혜 가치를 알아야 돼.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방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헷갈리는 거예요. 야 방주도 없는데 뭘 어디 들어가? 이거 은혜 받은 거 맞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 줄 알아? 다 죽고 말이죠. 혼자 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산 거 안 해요.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러분 이때부터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100년입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120년. 너의 하나님의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래도요, 하나님이 무슨 종말이야, 말도 안 되네. 그러면 노아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믿어진다면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단 하나 있어.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방주가 뭐예요? 요즘 참 신학이 이상해졌어요. 이 방주를 마치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인문학으로 해석해서요, 자기 개발로 많이 만들어요. 저도 이거에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 방주의 의미를 너무 고상하게 고지식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 엄청 혼나왔어요. 제가 요번에 그 이제 사경회 때문에 엄청 저도 두들겨 맞았어요. 너 은혜 똑바로 은혜를 가르쳐라. 은혜가 뭡니까? 심판대에 서지 않는 거예요. 재판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재판받았어요? 예수님. 여러분 방주가 뭐냐면요, 방주는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아직은 행위가 존재해요. 방주를 안 만들어주면요, 은혜를 받았어도 홍수 심판에 노아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부터 평생 해야 되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처럼 만들었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봐요. 이미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고 봐요. 뭐 120년 딱 만드는 날 비가 올 수도 있어. 그건 몰라요. 저는 단 하나, 노아는 이 언약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믿었어요.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 멍청이, 너 방주를 만드는 거고 뭐라 해도 그는 절대로 개의치 않고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준비했고 방주의 자식들을 무조건 데리고 왔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 이 사방에서 떠나지 마. 저 해외여행 가지 마.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교회 오게 할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여러분 국내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방주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노아는 이 방주가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방주는 뭔지 우리가 해석하려면 구약을 쫙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최초로 이 창세기의 방주를 만든 또 다른 믿음의 노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알죠? 모세 어머니입니다. 자,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은 다 죽이는 바로의 명령 앞에 다 자식들이 죽어요. 요게벳도 자기 자식을 낳았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면 어디가 물 위에 던지겠어. 근데 물 위에 던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뜰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칠한 역청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에서 무엇을 생각하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갈대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놓고 띄어보낼 때 이 갈대상자를 요셉이 모세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한다. 이 테바가 뭐냐면 방주가 테바예요. 따라볼까? 테바. 그러니까 요셉에서는 노아의 믿음이 있었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자, 그럼 이 방주를 또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 또 그 이제 모세가 방주를 만드는데 잘 보세요. 모세의 방주는요, 이 배가 아니에요. 자, 모세는 뭘로 만드냐면요, 이 방주는 고페르 나무지만 모세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막이 방주예요. 모세가 성막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막은요, 짐승이 죽는 곳이에요. 성막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곳입니다. 성막은요, 모세가 만든 방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이제 구약까지 끝나고, 이 보이는 성전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신약 시대에 방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방주의 재료는 뭐냐?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뭘 믿는다는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들어가야 될 방주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거 단 하나요.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나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은혜를 믿고 그가 방주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 받은 이후에 할 유일한 이유는요, 방주를 준비하는 건데, 그 방주는 무엇이냐? 방주는 무엇이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갖가지 무슨 그런 우상들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만들어진, 복음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볼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선 안에서 유람도 하고 친기도 하고 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는 거죠.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에 8명밖에 못 들어가서 8명 갔을까요? 천만에요. 안 믿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4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명의 날이 120년이 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120년이 이때 당시의 심판의 유예기간입니다. 홍수가 앞으로 120년에 날 거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연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네스북 보세요. 120년 넘게 산 사람 딱 2명 봤어요. 2명. 그러니까 이것은 120년까지밖에 우리의 연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재판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나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나 대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매일마다 동행하며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는요, 우리가 준행해야 될 명령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더 만들어 드리고, 이 자리를 더 넓혀 드리고,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정릉 중앙교회를 갔다 왔는데 참 거기도 구원의 방주더라고요. 거기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3살짜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광장에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선호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불법은 결국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요,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이 방주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방주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교회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그러나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이후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고 싶어도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다시 믿음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를 베푸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 은혜 그 다음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